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입니다. 부제로 참된 예배자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참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예배를 두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어떤 주일은 예배가 참 은혜롭죠. 찬양도 마음에서 울림을 주고, 또 말씀도 또렷하게 들리고, 또 나의 입술에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일은 똑같은 순서인데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괜히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고, 오늘은 왜 그럴까 싶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붙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분위기가 왜 그럴까? 오늘 찬양 선곡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 질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예배를 사랑하다 보니까 나오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질문들이 예배의 본질을 비껴갈 때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무엇으로 바꾸려고 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죠.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아주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죠. 물 이야기를 하다가 생수 이야기로 들어가고, 또 그 여인의 삶, 그 여인의 정말 부끄러운 삶을 드러나고, 그 여인의 갈증을 알게 되고, 여인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 여인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배는 도대체 어디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10절을 보면 여인이 더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조상 때부터 예배해오던 산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단호했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당시에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는 참된 예배의 기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 예배의 중심, 예배의 능력.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대상부터 함께 볼 텐데요. 우리는 서론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던진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심산이 맞냐? 예루살렘이 맞냐?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장소가 맞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여전히 장소를 붙잡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예배를 가볍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을 더 분명하게 오늘 여인에게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예배할 때가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앞으로 예배의 길이 더욱더 넓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는 예배가 어떤 산, 어떤 도시, 어떤 장소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 말씀이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사도행전 17장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멋진 장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지금 나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내가 오늘 준비가 잘 됐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잘 준비가 됐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길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런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아팠고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옥은 예배의 장소로는 어울리지 않죠.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역사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공간을 넘어서 복음의 길이 된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형식이 바뀌는 이 순간에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익숙하던 순서가 달라지고 방식과 분위기가 바뀔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낯설다. 그때 예배가 형식으로 묶여 있으면 마음도 함께 흔들리기 쉽습니다. 집중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예배와 비교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분명해진다면 형식이 달라져도 마음의 방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다시 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의 시선에 예배가 묶여 있으면 시선은 점점 부담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짧게 하면 좀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은 아닌지, 또 찬양을 할 때 손을 올리지 않으면, 또 손을 올리면 또 너무 튀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쳐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회복되면 신앙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한 사람은요, 주일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 아침, 월요일 아침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계속해서 된다라는 것이죠. 자동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걱정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한 주간 이 스케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온전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넘어지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사에서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들이 막 쏟아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 제 말과 태도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께 나는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익숙한 형식을 지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예배의 대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질문은 이것인데, 오늘 나는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올바른 답 앞에 설 때 우리의 예배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예배의 중심 예수님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예배의 중심은 우리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조금 날카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살리기 위해 꼭 짚어야 될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마음이 뜨겁다고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여러분 감정이나 습관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예배의 자리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뿐만 아니라 옳지 못한 곳에서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예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어떤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신을 붙잡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유대인이 더 낫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어오셨습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이어오셨습니다.
즉 약속과 말씀을 그 길로 주셨다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배는 아무 생각이나 붙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길을 따라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분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언젠가 진짜 답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진짜 답을 알려주실 분이 올 거라고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배의 중심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배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결국 누구에게 나가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내가 옳은 가르침 하나를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기준이란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느낌으로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삶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길이다라는 말은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배의 방향이 아버지께로 맞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배의 기준이 나의 열심, 나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예배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는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님을 빼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아버지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유는 바로 예배의 대상을 만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만 붙들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해도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은 오래 남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간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준은 이 말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는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예배가 사람의 열심이나 지식이나 감정에 머물면 여러분 그 자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가 되면 그 예배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교회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온전히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예배를 더 잘 드리자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내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부르심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 열심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금방 지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 기분에 놓여 있으면 예배는 상황에 따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놓여 있으면 예배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예배의 중심은 무엇인가? 나는 예배에서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예배는 다시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붙들 수 있을까?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형식과 분위기가 달라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힘으로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의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대상과 중심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세 번째 대지에서는 예배가 어떻게 능력을 갖는지, 곧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24절을 계속하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장소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참된 예배자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예배의 문제는 여러분 순서가 완벽하냐 형식이 좋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참 마음이 편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배는 내가 해내는 일이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은혜로 응답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이시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어떤 무대나 조명이나 분위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 영이신 분이 아니라 우리도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몸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억지로 애써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모습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정리하시면서 오늘 두 단어를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님은 영으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만 예배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오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능력은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마음은 뜨거워질 수 있지만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내 감정과 내 욕심을 중심으로 예배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진리만 있고 영이 없으면 말씀은 옳은데 맞는데 마음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설명으로 끝나고 머리로만 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은 그 예배를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하고, 진리는 예배의 방향을 온전히 붙들어 줍니다. 영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닿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진리는 예배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순종할 힘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배는 내 힘으로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인데 그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확신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내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삶과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 위에 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대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영은 예배를 살아있게 하고 진리는 예배를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더하라는 말보다 잠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님께 내 예배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 중심을 온전히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겉모양을 잘 갖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를 다시 살리고 삶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의 기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배는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런 논쟁이 뜨거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옮겨 주셨습니다. 예배는 환경을 붙드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26절에서 말씀하셨죠.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내가 얼마나 예배에 임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닿도록 우리를 살려줍니다. 진리는 예배의 방향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일주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예배로 회복되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예배의 분위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회복될 때 성도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함께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